네, 위임식은 8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레위기 8장에 있는 내용은 이 7일 동안 위임식이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임식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손과 발과 귀 끝, 거기다가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들, 내가 가는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레위인 제사장들 이제 위임식 가운데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거룩함과 구별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세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순결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구별됨과 거룩함이 있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한 척만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만 잘났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조금 상처받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더라도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제사장인 이 아론을 통해서 많은 소통의 종류,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제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사실 이 위임식 안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제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데요. 주님만이 창조주시요 구원자라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그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8일째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8일째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독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일째에 무슨 일들이 있을 거야. 8일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집중시키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리고 이어서 9장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중요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회중을 향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라, 가져오고, 또 5절 말씀에서는 온 회중이 나아왔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다. 나아왔다, 그리고 거기서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행동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 백성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축복을 했다. 제사 후에 거기서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축복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한 행동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건데요. 이 움직임들이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까? 왜 이런 명령들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바로 레위기 9장 처음부터 알 수 있는데요. 4절 마지막부터 보시면은 오늘 이후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쪽에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씻고 먹고 교회로 나아오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심정들, 그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요즘 참 마음이 어렵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삶이 힘들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님의 이 은혜가, 내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때가 도대체 언제였지?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없음을, 또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 막막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바라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한 주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입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 제가 이 단위에 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로 광고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단 위에 서야 되는데 전날 아내가 지금 없으니까요, 아내랑 싸운다거나, 나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아내랑 뭔가 투닥투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는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시선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옛날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 이제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안 켜놓고 왔나 이런 고민들을 할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여기가 꽉 막혀서 내가 회개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래, 이러나 저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미를 보면 어떠신가요? 개미를 보고 있으면은 와, 이 개미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시나요?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개미를 보면서 야, 너의 인생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개미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미를 보면서 아, 부지런함의 상징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게으르지 않게 일들을 안 밀리게 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자료를 찾아보면요, 개미한테서부터도 이 10%의 법칙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의 법칙이 뭘까요? 아시죠?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10%, 약 10%의 인원들이 그 100%의 공동체들을 다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0% 법칙의 내용입니다. 이 논리를 종종 공동체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교회 안에서 어차피 일할 사람들만 일해 라는 식으로 10%의 법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면 10명 정도만 금요기도에 나오고 100명 중에서 10명 정도만 새벽 기도를 하고 100명 중에서 10명 정도만 섬기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10%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들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10%의 법칙이라는 논문이 의도하는 원래 의도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10%만 일합니다. 90%는 일을 안 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90%의 인원이 밥을 축내고 10%의 인원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10%라는 법칙이. 일하는 개미와 일하지 않는 개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개미, 그리고 아직 비활성화된 개미,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일하는 개미와 대기하는 개미로 나눈다는 것이죠. 비활성화되고 대기만 하는 개미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10% 중에서 누군가는 힘들 때에 교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개미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잠시 쉬어 있는 자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서고 싶어서 발악하며 노력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1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라는 사람들이 막 교만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라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20%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20%들도 언젠가는 힘들고 지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비활성화되는 개미, 대기하는 개미,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이 10%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활성화됐던 개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회복되어서 10%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치고 힘들었던 개미들이 다시 한번 쉼을 얻고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의 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개미나 교회에서나 개개인으로 볼 때에나 연약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들 나중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에 나를 세워줄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준비하고 일어나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함께 모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 개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 교회가 무슨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많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데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나 작으나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못하나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잠시 쉬고 있으나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지금 아론을 제사장 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아론을 강권적으로 제사장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모여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름 받아서 해야 되는 일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안에도 엄청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응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어색함이나 거리두기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각 교회라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 개개인 각각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으로 이어주심으로 이 건물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친해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 주장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개월 동안 지금 이 수차례의 에베소서 강해와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과 하나의 공동체와 교회가 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네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들, 내 안에 올라오는 죄악들과 연약함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자가 해야 될 일, 바로 사명을 갖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 소명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거나 다른 곳에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너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말고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되 각각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미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눈이 성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성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로는 하플루스라는 말입니다. 하나, 플루스, 겹, 하나의 겹,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명자는, 사명자는 한결같아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플루스라는 헬라어가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 탐함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함, 완전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결, 한결같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즉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그 완전함이랑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구불구불할 수 있다. 성도가 가는 길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자, 사명자는 구불구불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되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길도 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완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산이나 강을 피해서 굽이굽이 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척자들은, 사명자들은 그 길을 똑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굽이굽이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헤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똑바로 나아가라.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길로 똑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이 모든 준비들을 자꾸 다른 길로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길들을 다 쳐다보지 말고 한결같이 한 곳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하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언젠간 오르막길과 함께 내리막길이 있겠지라고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오르막길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죽을 때까지 절망적인 오르막길일 겁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똑같이 오르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오르막길처럼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어려운 길을 주셨는데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갈 수 있지? 그 비법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제가 요즘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성경은 그 요셉을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야.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산이고 강이고 험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길들을 우리가 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큰 비가 내려서 그 개미의 군락들을 다 무너뜨릴 만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아와서 내가 바로 그곳에서 너희를 불러서 그 자리 가운데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너희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때에 내가 그곳에서부터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열 재앙을 보고도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발했던 그 모세가 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그들만을 위한 법과 규칙들을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단 2번 9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레위기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다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너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냐?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축복이 발현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을 마주 보십시오. 직시하십시오. 회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많은 법들을 제정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0%가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주며 다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90%는 나는 번아웃 됐어. 난 탈진되어 버렸어. 나는 낙오자야. 낙심했어. 난 넘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이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까? 응원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될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저조차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가능하다.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품는교회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고 문을 닫고 수십 년 동안 정말 홀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아름다운 이런 인테리어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과 그리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을 가능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아멘. 불이 나왔습니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백성이 이를 보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환호, 라난이라는 이 외침은 와 너무 무서워라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이 뒤에 이제 레위기 뒷장에 보면은 이제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불이 나왔을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른 영광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이 외쳤던 그 외침은 라난, 바로 기쁨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염려와 걱정 뒤에 오는 기쁨의 외침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또 될까?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아니라 엎드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자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현재, 그리고 그렇게 경험해 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과 허리를 바라보면서 보았던 그 기쁨, 바로 이 라난이었을 겁니다. 빈 무덤 뒤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 바로 이 라난의 기쁨을 하나님께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십니다. 그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나 스스로도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의 마음, 정말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노력과 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고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이 주체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언제도 제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간 잊혀졌던 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들마저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자신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다 까먹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기쁨을 찾아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홈런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하나님의 영광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보였던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와, 너무 놀랍다. 뒤돌아서면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들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반복들을 겪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엎드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